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편의 시를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채라고 하는 시인의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6월에 꿈꾸는 사랑.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나간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이채라고 하는 시인의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야 뒤늦게 봄이 온 줄을 깨닫고 그 봄을 한껏 느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언제나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6월 같은 삶을 사는 이에게 봄의 기쁨과 여름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며 오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봄이 온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오늘의 분복을 감사하며 인생의 모든 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약 BC 739년쯤에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년간 그는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있을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가올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사역을 마친 뒤에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가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킬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참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금식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금식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이라. 그리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간혹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났을 경우에 금식하고 제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혹 아주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만났을 경우에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금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죄성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죄성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이 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구부러지다 혹은 구부러뜨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원래 온전했던 것을 구부러뜨려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구부러뜨려 놓고 왜곡시켜 놓은 것을 바로 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도 자신이 구부러뜨려 놓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함도 전혀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들의 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본래의 의미는 이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하는 말은 일꾼들을 다그치고 그리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다그치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 부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척 금식의 모양만 지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금식이냐?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논쟁과 다툼을 일삼고 악한 주먹질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참된 금식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죄성에 대한 슬픔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성이 만들어 놓은 이 구부러진 현실을 돌아보고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 놓은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슬픔을 지닌 자에게는 위로의 때가 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있다는 것은 바로 희망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의 참된 의미는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무르추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부러져 있는 이 현실을 다시 바르게 펴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결단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무거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 멍에를 꺾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줄인 사람에게는 너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떠도는 가련한 이들에게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옷을 덮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 식구에게는 사랑과 연민으로 돕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진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구부러진 현실의 삶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튀르키예에 있는 한국인 사역자 협의회에게 전달을 해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1162만 150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 끼 금식에 참여하면서 326만 2천 원을 금식헌금으로 우리 교우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헌금은 전액 우리 교회 출신으로 쪽방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남식 목사님을 통해서 쪽방에 사시는 150명의 분들에게 음식을 담은 상자를 만들어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헌금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 200만 원을 선교지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기운이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디프레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저를 다시 설레게 하고 저를 다시 일으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오를 때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 모르는 힘과 그리고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구부러지고 왜곡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바로 삶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구부러진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소망과 결단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참 금식의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유는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황폐하는 곳을 다시 세우는 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성읍의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패망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금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무너진 성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할 것이며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 안에 파괴된 길들을 다시 닫게 할 것이며 황폐한 성을 회복케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삶의 현장을 다시 회복케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 금식의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금식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슬픈 현실을 회복해야 하리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